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또 무섭게 느끼기도 하는 거죠. 이런 혼란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으로 이해한 것이기보다 사실 내 입장에서 인간이 이해한 하나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동시에 아주 엄격함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뻗어 나오시는지 오죽했으면 이 온 세상의 생명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들이 움직여가며 만들어가는 이 지구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평과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재판장과 같이 모든 일을 공평하게 정의 위에 하나님의 그 일을 진리 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잘 모르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오래 설명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세히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오해가 남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은 율법적이 됩니다. 무서워서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율법적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해하면 그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주의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유주의가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양극단이 아니라 복음은 그
중심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무한한 사랑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뛰어넘어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저주문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운 모습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넘치시는 분이 맞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나 스스로가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절대 화를 내지 않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5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언하고 있죠.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화롭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사람들은 잘 해주면 이렇게 막 오른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 가라, 들어가라 뭐 해도 그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거나 야단치시면 또 그때는 두려워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저 이제 할게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많이 혼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또 우리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딱 고정시키는 순간 나머지 하나님은 다 잘려요. 그래놓고 나의 좁은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겨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몇십 년? 아니면 작은 세계?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요. 절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매우 준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 약간 혼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참 굳건하고 존경스럽고 대단히 순수하고 열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주의는 이 세상의 굉장히 다양한 일들에 대한 논의를 전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젊은 지구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를 역산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쭉 세보면 한 5,000년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지구로는 이단조차도 이단 안에서도 이단이라고 정죄받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주장을 성경적이라고 말하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잃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제대로 믿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문자주의로 읽었을 때 큰일 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눈 뽑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문자는 안 듣더라고요. 그건 안 믿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문자고 어떤 것은 과학이고 어떤 것이 비유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분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죠. 그런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라고 하는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진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날짜 같은 거 따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포인트 빗나가게 하는 사탄의 전략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 달을 30일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단, 사탄 이런 잘 하는데 A라는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A를 다뤄야 하는데 B를 이야기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여기에서 논쟁하다가 정작 중요한 이것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탄이나 이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처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천지가 던지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상한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답하기 시작하면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정말 두려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사람 사랑을 놓치는 것이 포인트를 놓치는 것입니다. 딴 거 논쟁하다가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일이 잘 되어도 부자가 되어도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포인트를 놓친 것이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포인트, 이 자기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잘 나가고 뭐 강해지고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 읽은 신명기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6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자기들 하나님 말씀 청종했다 이거죠. 여호와도 잊지 않았고 비록 우상을 만들긴 했지만 우상을 여호와라 불렀지만 안식일도 잘 지켰고 월삭의 집회로 모였고 얼마나 가득가득 모여서 했는지. 근데 선지자가 결국 비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 안식일이라고 11조 다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사람 죽이고 때리고 피 흘리고 뭐가 포인트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인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 필요하지만 포인트를 너무나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망하기 직전에 다 이런 자세였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성경에 이런 교만한 말들을 하는 도시들의 말이 여러 곳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잖아요. 자기들이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불과 7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누가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무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청종할, 하나님을 경외할,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평안할 때 좀 경고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곧 그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평안해질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평안을 계속 누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그분의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그 일을 이루느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수록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청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27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웃에게 손해 끼치지 말아라. 맹인의 길을 잃게 하지 말아라. 재판 공정하게 해라.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하라. 내 소득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과 잘 나누어라.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배려하고 심지어 일하는 소의 입에 망도 씌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물도 배려하라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도 네가 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법의 포인트는 네가 쉬어야 다른 사람도 쉴 거 아니냐. 네가 쉬어야 집안에 있는 노예도 자녀들도 집안에 있는 그 짐승들도 다 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네가 쉬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익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평안합니다. 평안할 때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만하기 시작하면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볼 줄 알고 또 어려울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뒤집으시는 분이라고 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제발 너희가 곧 평안을 누릴 테니 제발 하나님과 함께 너의 하나님 경외하며 그 두려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도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그 선물을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었고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 잘하면 돼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세미나를 다녀옵니다. 교회를 잠깐 비우게 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기간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많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